안녕하십니까. 약국TV의 약쟁이 신부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행사관계 때문에 결방을 했는데요. 오늘은 결방한 죄로 또 다른 분을 한 분 모셔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컨셉으로 오늘 TV는 운영할까 합니다. 제가 사목국에 있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제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아니면 조금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신부님이십니다. 또한 제가 힘들고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언제나 저에게 힘을 보태주는 또 신부이기도 합니다. 후배이면서 또 동료이고, 또 언제나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인 신부님이어서 오늘은 그 신부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신부님은 공서 담당하고 계시는 정규현 신부님이신데요. 제가 이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애칭을 하나 정했는데요. 그 애칭이 뭐냐면 비타민처럼 저에게 언제나 힘과 활력을 주는 신부다라고 해서 저는 약쟁이 신부고, 그래서 약을 제가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 중에서도 비타민처럼 활력과 힘을 주는 비타민 신부님이신 우리 정규현 신부님을 모시고 같이 오늘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늘 우리 비타민 신부님이신 정규현 신부님이 요즘에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우리 비타민 신부님 먼저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잠깐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든 생각이라기보다 좀 되긴 했는데, 네, 최근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순명이라는 것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순명이라는 것을 강요받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떤 본당에서는 어떤 신자는 본당 신부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순명의 도구로 해야 됩니까? 라고는 질문을 저에게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받아들일 때 순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자 라는 것을 주제로 좀 던져봅니다. 그럼 신부님께서 순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순명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죠. 일단은 성경 안에는 제가 아까 잠깐 찾아보니까 성경 안에는 순명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복음적 공고의 하나,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명령에 따르는 덕을 뜻한다. 특히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교황과 소속 집권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신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서품을 받을 때 저희는 순명서약을 합니다. 또한 수녀님들이나 아니면 수사님들도 서약을 하실 때, 이제 서원을 받으실 때도 그 순명서약을 하죠. 그러니까 수도 원장, 수녀님이나 아니면 신부님이나 아니면 수사님께 수도 원장에게 내가 순명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서약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복음 삼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덕, 그러니까 정결, 그 다음에 청빈, 그 다음에 순명이라는 세 가지 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신자들에게 순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무로서 그렇게 많이 다가올까요? 그 다음에 또 저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신자들 자체가 자신들의 특히 한국 교회에 있는 한국 성당을 다니시는 신자분들은 오랫동안 또 권위적인 신부님께 언제나 순명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순명하면서 그 명령을 다 따르면서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뭐라고 해야 되지? 큰 이슈 아니면 그게 문제거리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들이 저는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신자들도 꼭 그런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순명의 삶, 그러니까 복음의 덕을 살아가는 삶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신자들이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먼저 조금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명이라는 말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사실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똑같이 신부님 말씀처럼 네. 이것을 꼭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과연 의무로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이와 비슷한 문제를 항상 만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죠. 신자들도 네. 만나고, 그리고 더군다나 신부님들도 신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한다. 나는 신부고 너희는 신자니까 내가 얘기했으니까 너희는 따라야 한다. 실제로 그런 의식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자들이 실제 교회 생활 혹은 신앙 생활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부딪힐 수 있는 굉장히 흔한 질문과 문제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생각들을 네. 좀 정리를 해나가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고요. 저의 개인적인 정리는 뭐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집니다. 결국에 우리가 순명이라는 것이 방금 시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잘 몰랐는데 시부님이 전에 방금 알려주셔가지고 알았는데 성경에 실제로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순명이라는 그렇죠. 단어 자체가. 순명이라는 단어가. 저도 구약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찾아봤더니 샤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이건 다 샤마. 복종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네. 단어로 많이 쓰이죠. 순종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고 직역하면 복종, 완벽하게 행위까지 이것을 따르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이더라고요. 근데 순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이게 교회 생활의 어떤 특별한 덕목처럼 우리가 신학화시켜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다면 실제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이게 필요한 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전 해보았고 이게 어떤 문제들 때문일까라는 생각들을 하던 끝에 결국에는 굉장히 우리가 일상 안에서 접할 수 있는 대립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순명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선한 가치와 선한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뜻과 내 마음과 다르지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들 속에 살아갈 수 있기가 쉬운데 그게 악한 것이 아니라면 명백한 악이 아니라면 그것에 순응하고 그것에 따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질 수 있는,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질 수 있는 순명이라는 말이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보면 목적지는 같은데 하나의 목적지는 같은 선이라는 목적지, 그러니까 뭐 교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는 목적지는 같은데 길이 두 가지라는 거죠. 길이 두 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목적에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의 생각은 내 생각이고 만약에 이게 교회의 집권자나 아니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왼쪽으로 가야지 좀 더 빨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이 사람이 가는 방향성 자체로 우리가 따라가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경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지만 그게 저는 이제 뭐 어떤
성령의 작용,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께서 우리 항상 언제나 임해 계신다. 그 다음에 주교를 통해,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후계자들을 통해 내려왔던 성령의 임하심, 그 임하심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걸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뜻, 저와 성령의 지혜가 더 충만하게 내릴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순명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죠. 그거죠. 네, 네. 예, 그렇게 개인적인 고민들 끝에 정리가 조금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역사 안에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의 우리들의 어떤 행동 방식으로 신학적 행동 덕목으로 정해져서 순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그게 신학화되고 신학화된 게 덕으로서 실천해야 될 삶의 방향으로 제시가 되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서 그것에 관련된 것을 좀 나누어 볼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실 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명백하게 하느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은 오만이죠. 사실 어떤 그렇죠. 사람들이나 그렇죠. 명백한 하느님의 뜻을 알아낼 수 없고 사실 추측하거나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게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그렇죠. 일이죠. 우리들의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했었던 모습들을 예언서나 역사서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뭐 전국 안에서는 뭐 이집트한테 매달리는 것이 더욱 우리에게 안전하다, 또 아시리아에게 매달리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에 대한 선택을 했지만 그게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또다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것처럼 명백하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알아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선택과 그리고 목적을 지향한 그 사목자의 권유에 우리가 조금 함께하는 것도 어쩌면 신자들이 많이 갈등을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서 이에 관련된 주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저는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아까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을 이쪽이라는 목적 자체가 있는데 선이라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목적 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 말에 순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그러니까 선한 가치 두 개가 있어서 두 개가 같은 목적으로 선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래 나는 충분히 네 의견에 따를 수 있어. 내가 내 걸 포기하고 내가 따를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 생각에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반대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따르는 것 또한 순명일까요? 그에 대한 생각을 또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에 대한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일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의도가 명백한 악이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명백한 악이다, 그리고 명백하게 방향 제시가, 그리고 명백하게 의도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순명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다라고 이번에 알게 됐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명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근원적으로 우리가 순명해야 될 대상은 하느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느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는 작업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고 그리고 명백한 악과는 대립하는 것도
저는 하느님의 뜻, 오히려 순명의 가치에 더 맞는 것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신자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명백한 악이라면 대립하는 것도 예언자들이 했었던 것처럼요. 모든 사람들이 예언적인 소명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게 만약에 명백한 악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어서의 하느님의 외침을,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외침을 보여주는 것도 훨씬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관련되어진 것들. 그렇죠. 이제 성경에서도 뭐 왕들한테, 권력자들에게, 아니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자들이 거침없이 얘기했던 그런 면들도 어떻게 보면 순명일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누구냐,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사울이 하느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무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왕이고 또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신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신부지만 여러 신부님들이 있지만, 여러 신부님들이 생각할 때 그 신부님들의 의도 자체가 이게 진짜 교회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복음을 위한 것인가, 복음의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안 할 때는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순명해야 될 게 꼭 그런 어떤 교회의 순명 이전에 우리들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명, 하느님의 복음에 대한 순명들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규현 신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그른가, 아니면 이게 하느님의 뜻인가, 이게 하느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하는데, 순명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 쉽게 우리들이 선택해 버린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특히 저희 신부들도 마찬가지지만 주교님께 순명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순명하지 않으면 나에게 피해가 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쉽게 어떤 그 하느님의 뜻을 고민하려고 하는,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빨리 접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고민하지 않고, 아 그래, 주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신부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선배 신부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라고 하고 나서 이제 그냥 쉽게 그 고민들을 그냥 하지 않고 그냥 편승해서 살아간다는 생각들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저는 뭔가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언제나 고민하면서 내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아닐 때는 언제나 한번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나의 이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또 자기는 또 다른 여행지로 가서 떠나려고 하죠. 근데 바오로 생각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처음에 돌아봤던 아시아 지역,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가려고 했었죠.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요.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서 아시아로 가지 말도록. 그 다음에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바오로가 왜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내가 편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타르수스에서 태어났고 또 내가 한 번 다 가봤던 지역이라 내가 거기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떤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를 그 교회들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거길 가지 말고 그리스로 넘어가라고 얘기하시면 그 안에서
그 성령께 순명, 그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넘어가라고 하는 그 순명의 역할 안에 나의 이익이나 아니면 나의 편함이나 아니면 나의 욕심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선, 아까 말했던 하나의 그 목적 자체가 뭔지에 대한 우리들의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고민들을 하고 나서 뭔가를 선택하고 또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후회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후회 안에서도 저는 우리들이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결정해서 너무 쉽게 순명이라는 이름 하에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하느님의 뜻에 대한 고민들을 놓아버리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좀 그 순명을 안 하는 아니면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길이 저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그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뭔가를 또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 또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비슷한 결론을 저도 맺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순명이라는 게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묻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그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하느님한테 계속해서 그렇죠. 되물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착한 사람 몇 명 있냐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순명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삶의 토대가 마련되는 길이 아닐까라는 것을 아무튼 이 고민의 끝에는 거기에 도달했어요. 우리 시모님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저도 가져봅니다. 네. 순명이라는 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덕목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덕목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명령, 아니면 교회의 어떤 집권자의 명령, 아니면 신부님의 명령, 누군가의 명령에 무조건 따른다는 그런 건 저는 순명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명에 대한 생각들은 저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는 사람으로서 신부도 사람으로서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모르겠죠. 저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겠지만 언제나 올바른 선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올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분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명이라는 그 이름의 뒤에 숨어서 하느님의 뜻을 멀리하는 것보다는 정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내가 하느님의 뜻을 고민해보고 내가 복음의 가치에 그것들을 비춰보고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두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순명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순명해야 될 그 뜻은 바로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느님의 가치와 하느님의 뜻을 찾는 작업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처방전은 뭐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느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치를 언제나 찾으려는 우리들의 고민과 우리들의 노력들을 해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어떤 신부님의 말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말에 내가 따라간다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순명한다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나는 얼마나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가치를 고민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오늘 우리 비타민 신부님, 정규현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나중에 이렇게 두 명이서 같이 대화하는 이런 자리 아니면 또 한 분 더 초대해서 세 명이서 같이 대화하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더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에도 많은 공유해 주셔서 같이 이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약을 먹고 건강해지는 비타민을 먹고 활기찬 그런 삶들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